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서부터 우리 39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서부터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아멘. 우리 또 2024년 첫 우리 금요 또 기도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 기도하시니. 우리 한 번만 시작. 새벽 미명에 예수 기도하시니. 자, 우리 한날의 시작은 새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예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잘 들으시고 새해에 우리의 모든 시작들이 예수와 같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된 지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아셔서 예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예수가 하셨으면 우리도 하는 거고 또 예수가 정말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으면 우리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종교예요. 신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체가 있을 때 새벽부터 기도하신 그 예수의 우리 말씀을 잘 상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천부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천부이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천부이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천부이시다. 천부이시다 하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히브리서 5장에도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그를 경외하여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기도를 올리셨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일은하고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해. 그러면 내가 누가 같은 거요? 높으신 자를 비기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고와 같이 사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고아는요 혼자 사는 것뿐 아니라 고집이 되게 쉬어요. 이 세상 사람도 고와 고집은 아무도 못 꺾어요. 왜냐면 자기 혼자 자랐기 때문에. 근데 이 고아의 근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의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어쨌든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을 비기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기고 사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과 동등된 그 본체의 신데도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왜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만이 능히 우리를 어떻게? 능히 도우시고 능히 건지시고 능히 구원하시고 그걸 알기 때문에 능히 살리실 자에게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온 인류가 가장 필요한 건 누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라. 왜? 사람은 연약하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참 이런 말씀 저도 증거하고 여러분 들을 때 나 자신도 그래요. 창피해요. 믿는 자인데도 능치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만큼 믿지 않는다는 거고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와 같은 분량의 우리 믿음이 함께 같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 생활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6편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그는 또 기도와 간구의 모든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니 우리가 평생에 기도해야 될 이유 이거 딱 하나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새벽만 지금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한밤중에 밤이 맞도록 그 다음에 십자가 선상 마지막 그 호흡이 뭐예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또 기도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도 지금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 간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는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말씀하셨으니 적어도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으면 나와 여러분이 일평생 영적 생활하면서 동일해야 될 우리 신앙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를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이름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뭘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는 거고 성경도 지금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할 때만 이제 이건 어리광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급하니까 와서 떼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해라, 두들겨라, 찾으라. 그러면은 내가 아니 하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또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도 또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가 또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성령이 얼마나 큰 선물인데 이 성령을 너무들 지금 값없이 여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를 아는 자가 값있게 쓰는 거죠. 값 모르는 저 시골 농부에게 이따만한 다이아반지 껴줘봤자 소용없어. 에이 귀찮아고 다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하는 거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애들이 그거 갖고 제기차게 하고 있고 구슬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애들은. 근데 딱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다 끌어들여갖고 다 그걸 장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정말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이고 성령은 그 보석의 빛을 파랗게 하는 분이에요. 영광의 영이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믿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성령이 없이는 지혜도 안 나타나고 지식도 안 나타나고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뭐를 다 나타낸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광, 예수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주 다 증거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잠잠히 계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우리 자녀의 관계를 기도로 연결시켜 주려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들어오셔서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해줘요. 여러분들은 뭐 이번에 또 뭐 이제 새해가 되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뭐 이렇게 막 또 종에 써갖고 뭐 이제 기도 제목 거창하게 쓰고 또 뭐 생활 계획표도 쓰고 그런 사람 많았겠지. 근데 그거 아무만 해봤자 작심 3일도 안 가지. 그렇듯이 근데 성령이 들어오셔 마땅히 빛발을 알게 하시고 목적을 알게 하면요 그건 영원한 거라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과 함께 묻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게 기도라 하는 걸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가 하신 기도는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가장 좋은 계획도 뭐예요? 이런 게 많지만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게 이루시옵소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누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야? 보호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뭐가 다 뜻이 하나, 마음이 하나, 계획이 하나 딱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나도 예수처럼 뭐밖에 없어? 육체로 계실 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무시로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는 영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마음의 기도는 마땅히 필바를 알게 해주시니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나 영으로 하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믿음을 무엇으로 건축하냐 그랬더니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 유다서 1장 20절에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기도 생활이 없어요? 믿음은 건축되지 않아요. 믿음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거는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에 보니까 한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호흡. 자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2절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는 거야. 마신다는 게 뭐야? 숨을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이러죠. 이 성령 자체가 뭐예요?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호흡. 자, 거룩한 호흡. 우리 한번 시작. 거룩한 호흡.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방언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알면요, 내가 얼마나 지금 거룩한 신령한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모르고 그냥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다 생각하니까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시간을 좀 뺏기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서러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지. 육체가 편안하고만 하는 거고, 육체가 이 숨도 있어요. 육체의 숨에 자 내쉬는 것도 있고 들이마시는 쉼이 있는데, 들어 마실 때는 좋은 것이고 내쉬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쁜 독소를 다 보내는 거야. 그럼 이 기도 자체가 뭐예요? 성령으로 한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가 돼서 그 성령을 마시게 함으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것. 자, 들어오는 가장 좋은 호흡이 뭐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으면 이 성령이 들어오면 뭐를 하는 거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하시고 모든 마귀에 눌린 것들을 다 고칠 수 있는 아주 가장 신령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호흡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가 뭐 내가 벽 쳐다보고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시간을 신성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내가 들이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어떻게 다 나가는 이러한 시간인데,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도 이런 기도 생활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기가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끝나면 어떻게 된 거야? 인간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요.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영은 죽은 거라요. 그 죽은 시체에 뭐가 달라붙는 거예요? 귀신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도 자, 나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키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위해서. 그럼 우리 믿음을 건축하면 이유가 뭔가 하면 믿음을 건축함으로 어디에 들어가려고요? 영생에 들어가려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가 시작이다. 아무튼 눈 뜨는 시작부터 기도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육체가 계실 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생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복음서 이 서신서를 지나가면 마지막 때는 아예 이 무시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해야 될 게,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바로 기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일주일이 벌써 지나고 있어요. 5일인가? 5일 벌써 5일이 되고 있는데, 자, 5일 동안 우리 여러분 신령한 호흡 하셨어요? 신령한 거룩한 이 기도의 호흡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기도의 계명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라. 그리고 함부로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할 때는 법칙이 있으니 뭐 이러한 향기 있는 거 4가지를 바로 섞어서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 해서 우리 출애굽기 30장 다 우리 성전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계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죠.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계명을 하나 주셨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로 기도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에 말씀해 주셔서, 자, 믿는 자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진리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까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역대상 23장 우리 30절에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역대상. 지금 이제 여러분들 1월 달에 지금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죠. 구약 성경은 다른 얘기 없어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얘기예요. 잘 초점을 맞춰서 읽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23장 30절 시작.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다른 성경에는 새벽과 저녁에 어떻게 상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화제, 그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모든 이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 계명은 어느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구약. 그는 성경대로 하시고 성경대로 생활하시고, 그가 새벽에 기도하시는 이유는 계명대로 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성경대로 살라고요. 그냥 읽지만 마세요. 속도 내고 읽지만 마시고 읽고 따라오셔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는 향이니 반드시 그 이름이 있는 거룩한 곳에서 기도한다. 그래서 역대하 2장 6절에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하는 곳이다? 분향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내 집은,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내 집, 내가 세운 교회는 무엇하는지? 기도하는지. 근데 믿는 자가 기도를 안 해? 그건 집이 없는 거예요. 다 허물어진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집을 무슨 집이라고 그랬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구려, 귀신의 소굴이요. 그러니까 귀신 아주 범벅을 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늘 귀신에게 시달린다.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예수 이름 있는 곳에는 못 들어와요. 성전에 들어와요? 절대로 못 들어와요. 뭐 때문에? 이 기도의 형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냐 그랬더니 우리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거기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책을 펴매. 무슨 책? 성경을 딱 피니까 거기 기도가 있어. 근데 성도들의 많은 그 향이 기도였더라. 어디에? 금대접에 담아서. 금대접에 어디 있는 거야? 저 마당에 있나? 저 애굽에 있나? 성전 안에 딱 있는 거지. 이런 그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 생활해 보세요. 생활이 확 변하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능력들을 막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흘러 떠내리고 그냥 아직도 밥 주고 옷 주고 이런 것만 지금 좋아하니 이게 언제 이게 귀가 열리나? 정말 이 신령한. 근데 그 기도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좌 앞까지, 금단에 바로 올려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갖고 계세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 기도해. 그 계명을 우리에게 쓴 거예요. 왜냐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인생이 왜 스스로 살 수가 없는가 하면 이 광야, 이 세상 전체는 뭐가 지금 딱 깔려 있다는 거예요. 다 뱀이요, 전갈이요, 쏘는 것들이요, 사망이요, 추위요, 이런 배고픔, 이런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이거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뭐 이 세상에서 뭐가 좋은 거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막 살아보려고 하는데, 살아봤자 맨날 어떻게? 전갈에 쏘이는 거고 뱀에 물리는 거고, 그러니까 멸망자에 속해서 여전히 지금 교회는 나와도 어떻게? 이런 말씀 하나 못 듣고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이미 먹힌 거예요. 이미 원수의 밥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구렬이라. 그 강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도적이요, 강도요, 먼저 온 자요. 왜 왔다는 거예요? 너 생명을 빼앗으려고 온 거야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 안 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구해야 얻고 찾아야 찾는 게 많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뭘 잃는다는 거야? 생명을 잃는다는 거야. 영혼의 생명을 잃는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명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언약은 영영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거기가 어디라는 거야? 하늘이요, 성전이요, 누구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그 이름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전은 분향하는 것이요. 근데 이 성전에 들어와서 분향할 때 왕이라도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룩한 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직분이에요. 이미 명하신 직분이에요. 이것도 계명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들만 선택해서 어떻게? 택함해서 이 거룩한 바로 분향하는 복을 그들에게 준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역대상 23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면 반드시 누가 돕게 돼 있어? 천군 천사가 돕게 돼 있고, 그런 백성들은 밖에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오신 신약 이후에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자 여러분 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이세요? 아멘이에요? 아침 저녁 기도해요? 예. 기도 안 하면 이거는 가짜야.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서부터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교회에 좀 오셨던 분들, 못 오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으냐 우리 교회는. 그럼 무슨 회개가 그렇게 많고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기도하는 집이랬는데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빨리 옮겨야 돼. 정말 내 기도가 뭔가를 한번 보여줄 거야. 기도하는 집이 무엇인가는 한번 보여줄 거야. 성경대로 예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시편 121편을 보시면은 그런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밤이나 아침이나 낮이나 항상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시편 46편 5절. 시편 46편 4절 5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은 성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이유가 계명을 따라서 그 거룩한 향을 올려야 되는데 반드시 그 성중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 기뻐하시면 새벽에 도우시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기도할 때 생각하는 건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내가 이 기도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참 여러분들이 무슨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 뭐 능력이 있어 뭔가 일을 할 것 같지만 안 되죠. 안 되죠. 될 것 같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다 도우셔야 된다는 건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들이 인간 배후에 쫙 배수진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것도 전쟁이 있는 것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다 우리 뒤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 보이지 않는 배수진, 영적 배수진이 있다. 근데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넌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부르짖으면 어떻게?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데 자, 그 도우시는 방법, 그 일은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직하도다. 우리 신명기에 있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오묘하도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에 기묘다. 기묘다. 참 기가 막혀. 이거는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 자 출애굽하고 딱 나와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려고 했더니 아니 피를 바르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했는데도 어떻게 또 뭔가 이렇게 사면 초가에 이란 적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그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지럽히셨더라.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세상에 지금 아무리 이렇게 잘 우리가 살고 이런 모든 문명 무슨 아무튼 과학이 발전해서도 지금 가서 홍해 갈라라 못 갈라. 이렇게 큰 지혜요. 이렇게 큰 능력인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를 안 하고 사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어떻게?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자 처음에 부딪히는 게 뭐예요? 마치 홍해 가운데 이 군대들이 뛰쳐나오는 것처럼 첫 번 막히는 게 여리고성에 막힌 거야. 이 문이 안 열려서 어떻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때 말씀하시죠. 자 6바퀴 돌고 제7일 새벽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성이 무너지지도 않았어. 소리 질러라. 그리고 그냥 그렇게 했더니 무엇을 앞세우고? 그 괴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나팔이 뭐예요? 2가지 나팔을 불어요. 그게 다 기도라는 거를 이미 민수기서에 우리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손 하나 안 쓰고 자 이러한 그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새벽에 예수께서 가장 큰 능력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전혀 이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훗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딱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니
자, 우리 뒤에는 항상 군대들, 애국 군대들 바로에 이러한 말과 병거를 가진 자들이 쫓아오고 우리의 대적이라, 우리의 원수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명을 빼앗아 사망 가운데 처하게 하나 마침내 새벽에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군대, 이런 대적의 이런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지만 끝까지 기도하면 다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자, 강가장 항상 앞세우는 건 뭘 앞세우는 거예요? 법계, 그 이름이 나간다, 그 말씀이 나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얘들아 새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려고 하는데 어찌 맨날 거구장창 맨날 묶여있어, 맨날 결박이야, 맨날 옥에 갇혀있어, 맨날 팔목에 무슨 쇠사슬이 있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귀신들한테도 속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귀신에게 속고 삽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몰라? 이렇게 자존심들이 없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도 그 짐승의 피로도 이렇게 큰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아들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라 하신 명령을, 이거보다 더 큰 명령 아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보다 어떻게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요 예수보다 더 예수가 하신 일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세상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예수께서 자기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또 옛구습을 좀 벗어버리고 이 모든 어둠의 일을 좀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이 뭐예요? 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야.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건 누구의 지금 볼모가 된 거예요? 대적의 볼모가 된 거예요. 원수의 볼모가 돼갖고 아무것도 못해. 어둠 속에 잡혀갖고 신령한 빛으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깊은 잠에 빠져있으니, 육체의 깊은 정욕의 잠에 빠져있으니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옛구습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똑같이 교회 생활하니 그것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그냥 아주 앵무새같이 지금 똑같은 생활을, 불순종의 생활을, 죄악의 생활을, 게으른 생활을, 악한 생활을, 성경에 없는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또 나오고 하는 거야. 얼마나 깊은 잠이며 무슨 마취를 해갖고 펑펑 잠자는 것처럼, 의식이 없어 깨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러한 악한 영들의 깊은 잠과 어둠과 옛구습, 아주 옛사람, 그냥 똑같아. 먹고 있고 마시는 이거밖에 모르는 이러한 모든 어둠에서 지금 어떡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하는 거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요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전체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우리 보면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자체가 뭐예요? 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뜻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와 하나가 안 된 것을 나는 너무 아니까. 그러니까 더 깨어나고 어떻게 이 모든 어둠과 이 모든 사망의 줄에서 다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면 저를 이제 24년 여러분 뭐 해피 뉴 이어 복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복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복을 안 줘요. 구약성경 자세히 보세요. 네가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고, 깨끗해야 복을 받고, 거룩해야 복을 받고, 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것들을 더러운 그릇에는 절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기도도 더러운 손으로 기도하는 건 절대로 내가 안 듣는다는 걸 우리 이사야서 1장과 잠언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닷새 동안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비파야 새벽을 깨우리라. 그 다음에 우리 또 시편 우리 108편에도 있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그렇게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19편 140편 절에는 다윗 왕이 그가 언제 일어나는 거야? 나는 새벽 전에 일어나 부르짖으며 무엇을 구해? 말씀을 사모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명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아니면 지금 닷새 동안도 입으로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했지만 자기의 모습은 아직도 어둠이야. 어둠 속에서 깊이 잠자는 거야. 이건 어떻게 누가 깨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사로를 깨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를 깨우러 가노라.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잠시 어떻게 된 거야? 사망 속에 잠겨져 있는 거야. 그냥 잠만 깨우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죽은 지가 사흘인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니까 평소에 자 예수도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성경에는 나와요. 그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는 그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예수가 고백하신 이유는 나사로도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소 계명을 지킨 자니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요. 목자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목소리요. 다른 야 누구야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는 이 이상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계명을 들으세요. 계명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때 나사로가 일어나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아직도 어둠에 사는가? 우리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점점 때는 가까워 있어. 구원의 때는 점점 가까우고 있어.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은 뭐라는 거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게 뭐라는 거야? 다 어둠의 일이야.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는 거는 다 어둠의 일이야. 그래서 자 인자의 때 노아의 때하고 똑같아. 소돔과 롯의 때와 똑같아. 자 그들은 깨어서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한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먹고 입고 살고 결혼하고 집 팔고 사고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구원의 때가 더 가까웠으니 이제 나도 어떻게 점점 이 세상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정욕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로 옷 입고 갑옷을 입고 주를 위하여 일할 때인데 이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 22장 우리 46절에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고 있느냐? 아직도 자고 있느냐? 자 우리 좀 기도하자. 그리고 자기는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는데 세 사람은 어떻게 펑펑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느냐? 자고 있느냐? 기도할 시간에 자고 있다는 건요. 심히도 어둠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깨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저는 그런 체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좀 이따 기도해야지 하고 하면은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기도 없이는 지나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닷새 동안 자 새벽을 깨우며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도 하루하루 보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옛날에 우리 그 말이 있지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이게 참 답답해. 참 답답해. 언제 성령이 그 귀를 좀 열어주시고 심령을 여시고 북을 치듯이 심장에 고동이 막 울려갖고 주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몸살이 날 만큼 계명에 벌떡 일어나 나올 만큼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나 나올 만큼 그 어둠 속에서 벌떡 일어나 나올 만큼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기도하라는 이유는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려고. 깨어있어야 마지막 날에 누굴 보니까? 주의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자 너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 자,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믿고 있어도 다른 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에 말씀하시는 거고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는 마지막 날에 다 깨어있어라.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그때 주를 배워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가 깨어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시편 108편 2절. 시편 108편 우리 2절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영혼이 막 깨어나야 돼요. 새벽을 막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왜 깨우는가 하면 새벽은 언제 와요? 밤이 아주 깊은 밤이 지나간 다음에 여명이 비치며 빛이 나며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마치 기도는 이와 같다 이거예요. 밤새도록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흑암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새벽빛같이 밝아오는 이때에 내가 기도하면 영원히 깨는 것이고 주님을 깨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시간이라. 그래서 요 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어떻게? 새벽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어떻게? 잠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새벽에 도우시는 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하면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내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니. 그 시행은 마치 이렇게 홍해나 요단강이나 그 부활하신 그 새벽에 일어났던 것처럼 주 예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일하실 때는 천사를 통해서 권능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도 언제예요? 이른 새벽에 나가. 다 모든 게 다 새벽에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니.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바로 쫓아오는 이 대적의 무리가 있어요. 죄라 하는 것들, 시험이라는 것들, 악한 것들 오늘도 계속 따라와. 왜냐면 이 세상에서 나는 지금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오늘 다 물속에 다 장사 지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 바로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인생을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실지 모르지만 참으로 그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요? 글쎄 성령이 빌바를 알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영어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언어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기도 계속 하라 이게요. 주기도는 아침 저녁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시로 하는 기도예요. 무시로 그 기도하고 자기의 또 소원을 아뢰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그래서 어떤 사정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19절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자라가며 우리 영광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그거 다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우리 62편에 종일 종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일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온전한 생활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무시로 아버지로 일하시게 한 그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회개요. 기도를 쉬는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이미 죽은 거고요.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에 중단하는 죄.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우리 12절에서 23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까지 기도 못하는 거 자는 것이고 시험에 든 것이고,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잠자는 것을 이기려면 깨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험이 많다. 기도 생활이 이게 뒤죽박죽이다. 단단히 시험 든 거예요. 병 든 거예요. 그거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우리 19절에 20절까지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창피한 말이죠. 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들고 무서워서 떨고 나가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안 무서워? 듣고도 행치를 안 해? 참 이런 이 허탄한 사람들 좀 봐라. 귀신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허탄한 사람들 좀 봐라. 나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떨고 나가는데 아니 지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듣고 행하지도 않아? 이런 허탄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 집으로 삼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 자랑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무너진 장막이 되고 강도의 구려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 믿고 듣고 행하는 것이 산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라. 그의 믿음과 함께 일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요. 기도를 돕는 천사를 구하셔야 돼요. 아, 난 한 20분만 지나면 못 견디겠어요. 그것만 조금 더 기다리면 돼요. 조금 더 견디시면 돼요. 그래서 10분 또 한 20분. 그래서 인내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살리셔야 돼요. 아주 이를 악물고 하셔야 돼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아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자 믿는 자에게는 그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천사야 나를 도우라. 예수께서도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일은
주의 사자가 그의 기도를 돕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자, 또 우리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향을 갖고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 생활을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성령이 하는 거고 권능을 하는 거야. 천사를 하는 거야. 이걸 다 주셨어요. 믿고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 9장에 보니까 자,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네 기도가 하늘에 들렸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해요. 그런데 또 어떻게 그 다음 장에 10장에 가보니까 그 바사곡근의 말을 갖고 내가 다시 미가엘 어떻게 군대장관을 청해서 찌끔 내려왔는데 21일이 걸렸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기도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애를 끌게 하는 거 바로 이거 막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막 또 기도하고 누구를 사용하면 돼? 천군 천사를 사용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네가 하나님께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받은 줄로 믿고 이미 네가 명령을 했으면 자, 이 모든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했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요, 성도들이요, 자기 기도한 것을 믿지를 않아요. 좀 큰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능하신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입을 넓게 열어 이왕이면 새벽부터 크게 그 기도를 하셔서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사가랴 제사장이 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돕더라. 그런 거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천군 천사만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미 원수의 능력을 해할 권세를 다 줬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예수 이름 주셨어요. 예수 이름 그렇게 무능한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 영광의 이름을 갖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병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고를 다 가져가셨는데 다시 왜 자기 육체에 그 주님이 갖고 가신 거를 다 끄집어내서 다시 왜 짐짓고 사세요? 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네 육체도 내가 샀고 네 영혼도 내가 샀고 성전이고 값을 받았으면 영광을 돌려라 했으면 주님이 갖고 가신 짐은 최소한 내가 다시는 내게 오지 않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영적 생활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왜 뭐가 그게 좋아서 다시 고통을, 다시 병을, 다시 질고를, 다시 죄악들을 왜 들끓고 사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예수 이름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요? 마귀의 영적 생활을 아는 자요?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자요?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충 지금까지 두리뭉실 교회만 다니고 믿어왔다는 이 옛구석부터 막 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원수에게 속았구나, 기도가 없었구나 생각했으면 오늘로부터 딱 모든 결박이 풀어지도록 주님께 짚고 밤새도록 기도할 만큼. 아니, 예수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당신 지금까지 살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한가하면 한가할 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눈물과 통곡과 강구로 소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다 육체 일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지. 내 영혼, 내 영혼, 나 영혼, 나 영혼, 나 영혼, 피로 산 영혼. 이 짙은 어두운 밤속에 헤매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는 다른 사람들을 같이 자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 기도함으로 마지막 날에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깨어있는 동안은 이 땅에서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이 모든 어둠의 세계를 물리치고 빛간대로 나와 바로 구원의 때를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이 넓은 뜻을 좀 아셔야 되고, 왜 예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여러분 그 심령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도 이렇게 새벽부터 기도하셨으니,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고요? 아니, 성경에 이미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부터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고? 아니, 성경도 안 봤어 여지껏? 성경을 그렇게 읽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로 다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가장 싫어하는 거, 귀신이 제일 싫어해요. 기도하면 자기 나가야 돼요. 기도하면 마귀 나가야 돼요. 시험의 모든 계획을 다 폭로하고 다 나가야 돼요. 귀신 쫓을 때 귀신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얘 들어와갖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도해갖고 예수 이름으로 날 쫓아낸다고 그러죠. 기도 못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당신 속에 옛 주인 바알세불이 그대로 당신인 척하고
당신 속에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죄짐, 그래서 병이 있고 계속 고통 중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단 어느 한 날이라도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진리로 자유롭게 성경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살게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원수 하늘의 악령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과 같으셔야 돼요. 예수와 같으셔야 돼요. 성령께 순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새벽부터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예수와 함께 새벽 기도하며 영원히 깨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이 모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새벽별이 누구세요? 예수예요. 예수와 같이 이 어둠을 비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올 1년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때 깨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깨어있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에 무릎 꿇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에 무릎 꿇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에 무릎 꿇자.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자. 우리 시간에 작정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 제가 그러죠. 혹시 자다가 깨면 그 시간에 물을 먹든 화장실을 갔다 오든 잠깐 앉아서라도 기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자세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은 자기 일어나는 시간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요.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우리의 일생이 예수와 같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예수와 하나가 되지 못한 거, 새벽부터 어둠에 잡혀 살아왔던 거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나 성령으로 깨워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내 영혼을 깨우며 예수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둠의 일을 벗고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